오늘은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는 두 가지의 검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칼, 검이 나타나는데 검이라는 단어, 칼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이것이 마카이아라고 하는 검입니다. 마카이라, 단검이죠. 이게 당시에 누가 썼냐면 로마 병사들, 로마 군인들이 옆에 허리춤에다 찼던 일반적인 단검입니다.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카이라. 마카이라 단검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약 15cm에서 18cm, 그리고 45cm까지 되는 긴 검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검이 이와 같은 첫 번째로 마카이라 하는 검이고요. 또 하나의 검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검은 좀 이름이 어려워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롬파이아라는 검이에요. 아까 전에 검보다 어때요? 긴 검이죠. 장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약 100cm에서 150cm까지 큰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을 잘 보시면 양날의 검을 가진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칼이나 혹은 검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알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칼이 나올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단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검과 그리고 롬파이아라고 하는 아주 큰 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나오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헬라어로 무슨 검일까요? 아까 전에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검을 말할까요? 롬파이아라고 하는 장검을 말할까요? 무슨 검일까요? 자, 1번 같다. 단검 같다. 아니다. 2번 같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긴 검이에요. 그러니까 롬파이아. 따라합시다. 롬파이아.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날의 검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제가 지난 1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시냐면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주.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아주 긴 검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로 이 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롬파이아죠. 여러분, 그 검을 누가 들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이 예리한 검을 가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예리한 검이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노니.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셔요.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요 아주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요 어떤 도시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황제를 위한 도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 있잖아요. 여신들, 특별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그 외에도 온갖 이방 신들이 가득한 아테나, 제우스,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데메트리 같은 이런 신전이 그렇게 많은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뱀신이 있어요. 이 뱀신이 치료의 뱀신인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터넷에 아주 정리를 잘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버가모가 그 전에요. 버가모가 어떻게 사탄의 권자가 되었는가? 이 버가모는요 헬라 신들,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선 도시입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대로 그 다음 사진에 독일 베를린에 있거든요.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것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버가모, 페르가몬, 버가모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생긴 제우스 신전이 그 위에 있었고요. 또 오늘날까지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 자, 이게 뱀신이거든요. 이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포도주의 신 바커스, 그리고 비너스, 이런 이방신들을 아주 음행하면서 섬겼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또 네 번째, 이 고대 바벨론의 신비 종교가 서식한 지역이 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가모라는 도시를 잠깐만 들어도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정말로 사탄의 오늘 말씀에 권자가 있는 곳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도시마다 이 빨간 깃발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점집, 그러니까 점집에 둘러싸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둘러싸여진 지역, 영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에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확실히 시대적인 분위기가 과거와 달리 교회를 핍박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핍박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든지 갔다 오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믿는데 우리는 정말로 좋고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많은 적대적인 환경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한번 13절 중간을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안티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순교자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우리 요즘에 TV에도 참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자료 가운데 이 안디바가 순교당한 이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황소 모양의 노쇠가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안디바가 이렇게 황소 모양의 노쇠 가운데
불에 구워져 가지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안디바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는데 이 노쇠로 만든 황소 가운데 뭐가 있죠? 밑에 불을 피웁니다. 그럼 노쇠가 달궈져서 뜨거워지겠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구워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인데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황소 모양에 들어가서 저렇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버가모 교회 안티바라고 합니다. 이 안티바를 뭐라고 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를 배출했네요. 박해가 있었네요.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대요. 무너뜨리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순교자 안디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2장 14절을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너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가만히 어느 순간 무엇이 들어왔느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발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행음해도 음행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괜찮아. 이 당시 사회가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얼마나 음행이 넘쳐나는 문화였는지 모릅니다. 음란하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해도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괜찮아. 이런 거 다 똑같이 해도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타협입니다. 타협.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죠? 세상 세속 물결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역청을 칠하라라고 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사실 그 방주가 오늘날로 우리 교회 사명선 아닙니까? 제가 지난 작년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 창립 89주년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팎에 무엇을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세속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그것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를 배출한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근데 타협을 하니까 세상 물결이 들어와서 음행에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교회입니다. 박해는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유혹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음행이 괜찮다는 인식,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이것에 관하여 문을 활짝 연 것은 교회를 위협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박해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박해가 있었죠. 처음에 조선시대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는요,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왜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을까요? 근데 그 원인으로는 한국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냐면 단절을 의미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90년이 된 역사 가운데 이 집안의 뿌리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버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거기에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단절을 의미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물결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밖에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은 유혹의 문을 활짝 열고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괜찮다고, 교회만 다니면 괜찮다고, 결국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주에 하나님께서 역정을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했습니다.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신교회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해요. 타협한 버가목 교회요. 타협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가 역사적 가운데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거기로 만족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들어온 발람의 교훈을 끊어라. 음행과 그 고리를 끊어라. 음란과 싸워 이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2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쓰였던 칼이 뭘까요? 롬파이아입니다. 아까 전에 장검이죠. 주님이 그 긴 칼로 양날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싸워야 된다. 너희가 그 죄악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악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 물결이 세속의 흐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면, 타협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끊어내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때 불렀는데 주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의 물결과 싸우셔야 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1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신명기 창세기로부터 쭉 이렇게 봤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죠? 따라합시다. 만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성경에 보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누가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세상의 타협의 물결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만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유혹을 이기며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 먹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죄악에서 굴복하고 타협하고 쓰러지지 말고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먹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만나를 주신다고 했고요. 이 말씀에서 또 무엇을 주신대요? 흰 돌을 주신다라는, 한번 그림에 보여주시면 흰 돌, 까만 돌 사이에서 흰 돌을 주셔요. 흰 돌이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옵니까? 주석을 보니까 성경 주석에 참 이 부분을 해석이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제가 그나마 이 해석이 제일 낫지 않을까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있는데
이 당시의 흰돌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초대장. 여러분, 초대장이 뭐죠? 우리가 어떠한 생일 파티를 하거나 누군가를 초대할 때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아니면은 문자로라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하는데, 이 흰돌의 역할이 초대장인데, 흰돌을 누구에게 주냐면 초대를 하고 받은 사람이 이 흰돌을 보여주면 초대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들어와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여러분, 근데 그 새 이름, 지금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새겨서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이름, 성경에 보면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아브람이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 안에 사레가 어떻게 되었죠? 사라가 되었죠. 야곱이 이름이 무엇으로 변했죠? 이스라엘로 변했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새 이름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을 이겨내고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세요? 흰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자가 되고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우리가 흰돌을 받는, 새 이름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서신교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편지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지난 2월에는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죽기까지 뭐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달라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족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여 싸워서 이기는 우리 버가모 교회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